간혹 이런 말들을 듣거나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뭐 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또는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70% 정도는 교회는 다녔지 구원받지 못했다. 또 더 심하게 말해서 뭐 10분의 1 정도가 진짜지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런 말들을 교회에서 또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우리는 또 과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너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몇 명이나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다 요한복음 6장 66절이 되어버린다. 베드로도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분명히 딱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 너는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하겠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엄청난 주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좀 이따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을 붙잡고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항변을 하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했대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람들이 설교를 잘 안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부분만 붙잡고 계속 교회에서 매달리고 있다 이거지. 그 이면에 딸려있는 베드로의 심정, 베드로가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바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이 질책을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다 이거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한 명씩 한 명씩 허리에다가 수건을 차고 발을 씻고 또 닦아주고 발을 씻고 닦아주고 하고 있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이 딱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딱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니까 금세 말이 바뀌어가지고 주여 발뿐만 아니고 내 머리와 얼굴, 목,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이 싹 바뀐다. 과연 그 베드로를 우리가 탓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따라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들었다 이거지. 그런데 결국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마는 것이
인간이다. 과연 우리가 이 베드로를 탓할 수 있느냐? 오늘날 교인들의 어리석음이나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하시고 곧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우리 중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그거 갖고 다투고 있고, 심지어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렇게 앉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발 씻는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 바로 마지막 날에 있던 그 일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땀이 피같이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잤다, 잤다. 벌써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고, 이렇게 위험하고 긴박한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땅이 먼지길, 흙구덩이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 샌들을 신고 다니죠. 그죠? 영화 보니까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그 다니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발이 더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이든지 간에 주인이 손님이 들어오면 발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종이 있는 집에서는 종들로 하여금 그 발을 씻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 해야 될 일을 오히려 예수님이 발을 씻어줬다 이거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저쪽에 그 모자 덮어 쓰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하얀 옷 입은 그 아저씨는 그걸 흉내냅니다. 그 흉내내면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겸손이다, 그것이 섬김의 본보기다, 그것이 바로 봉사다, 발 씻어준 거 그거 갖고 실천이다, 낮아지며 본보기 돼서 온 언론에 나오고 그거 보고 사람들이 울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의미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그 집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거를 행하면서 낮아지신 예수님 우리도 실천합시다 해서면서 목사님이 성도들의 발 씻어주고 그거 온 동네 막 기독교 신문에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뜻으로 발을 씻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저쪽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발을 씻은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발을 씻어준다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면 씻어주었지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일리 있는 말입니다. 제가 목사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되지만 목사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제가 교황님의 발을 씻어주면 씻어주지 교황님이 제 발을 씻어주시다니요. 막 그걸로 눈물 짓고 막 며칠 동안 은혜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그 말 딱 쓰면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시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럼 제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마태복음 16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건하고도 또 좀 유사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뒤로 일어난 사건하고 또 비슷하기 때문에 잠깐 끄잡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할 일을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22절에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베드로 뭐 잘못했는데? 베드로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떤 말이 나오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봅시기에는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정복할 능력자로 보고 나를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을 하시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두 눈 다 뜨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하나, 죄 지은 눈 하나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다. 베드로는 나름대로는 최선책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베드로가 영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이것이 베드로의 한계였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 지냅시다라고 하는 그게 베드로의 한계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왕으로 능력자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라고 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라고 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일까 한번 보면, 성경에는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대목을 보고 아니 베드로가 또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안 믿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잘 봐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 이 말은 그분을 믿는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느냐 이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정만 보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지만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한계요, 제자들의 한계요, 교인들의 한계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라고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은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쨌든 간에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사탄의 조종을 받지 않는다면 베드로 입에서 이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예수님, 물질적인 예수님으로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인데,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들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실 것이다, 그 부분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오늘 설교 제목을 대부분의 다른 설교, 이 대목을 설교할 때는 대부분의 제목이 뭐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지만, 지금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발 씻기를 거부한 베드로가 된다. 왜 발 씻기를 거부했느냐? 발 씻기를 거부한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한 우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원의 길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이 억지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복을 넉굴채 받을 그 야곱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때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맞아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비슷하면서 다른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것이 뭐냐? 나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자기한테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더 베드로의 심리 상황을 깊이 들어가면 give and take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고 받는다. 주고 받는다. 내가 예수님의 발을 못 씻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어 주실 수 있느냐? give and take 사고를 가지고 있다. 체면이 있지. 내가 제자인데 어떻게 제자인데 스승님이 내 발을 씻어 주시냐? 당연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give and take의 관계가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받기만 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다시 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실패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아직도 못 깨달았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했지만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1단계가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2단계로서는 내가 영적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내가 십자가로 다시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몰랐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고 베드로의 한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종이 주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죽는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주인이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죽는 일은 상식을 뒤엎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은 영원히 사랑하신다.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때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을 하시는 거죠.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세상이 마귀가 설치는 세상이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고 이 세상은 창세기 3장부터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치면은 거짓말장이요, 세상 임금이요, 혼미케 하는 영이요, 자칭 광명의 천사요,
공중 권세 잡은 자요, 이 세상 주관자요, 온 천하를 꿰는 자요, 사망 권세요, 악의 영인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자에게 잡히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없는 교회가 많이 있다.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선교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 선교단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 없어요. 지금 없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은 뭐냐,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해도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씻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씻어 주셔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거기는 성만찬의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그 부분에서 유월절 식사 이야기가 나지 않고 발 씻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성만찬의 의미하고 의미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과 같은 뜻입니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이나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과 같은 뜻이다. 그런데 이 뜻인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그것이 섬김의 본보기, 낮아짐의 본보기 그거냐 이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 뜻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성당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뜻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씻는 것은 두 종류의 씻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욕하는 씻음이고 하나는 발을 씻는 씻음입니다. 목욕하는 씻음하고 발 씻는 씻음하고는 어떻게 구별이 될까? 말 그대로 목욕은 온몸을 씻어서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온몸을 씻어 깨끗게 하다 보면은 발도 저절로 포함이 되어집니다. 목욕에서 발만 씻고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발 씻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으로 씻는 것이다. 그래서 온몸을 씻는 씻음은 두 번 다시 필요 없다. 이 말은 한 번 씻음으로서 족한 씻음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번 씻음으로써 영원히 깨끗하게 되었다.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다. 영원히 내 죄가 사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바로 이 씻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씻음이 바로 목욕하는 씻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목욕한 사람은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발만. 한 번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또 죄에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씻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발 씻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매번 또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몸을 씻는 이 씻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씻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씻어야 되듯이 발 씻는 이 씻음도 마찬가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죄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의 자범죄가 계속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고 자 교회를 한 번, 두 번 안 나오면 좀 찝찝합니다. 목사님이 교인들 만나서 진짜 황당한 것이 뭐냐면은 딱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한 명 한 명 교인들 그 나갈 때 악수하잖아요, 그죠? 근데 딱 나가면서 당당하게 딱 와가지고는 아이고 목사님 하다 진짜 오래간만이지요. 누가 오래간만인데? 지가 오래간만이지. 목사님은 오래간만 아니에요. 그런데 한 2달, 3달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는 야, 딱 교회 많이 변했네요.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게. 그러다가 뭐 한 달 정도 빠져보고 2달 정도 빠져보면 한 번, 2번 정도 빠져보면 좀 찝찝하고 이상하고 생각도 나고 한데 한 달 빠져보고 2달 빠져보고 하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뭔가 교회 안 나가면 내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은혜인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아진다니까요. 그게 바로 마귀의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발을 안 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을 세상에다 푹 담그고 살기 때문에 씻어야 되는지 안 씻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찬양하고 매일 예배하고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온몸 손하고 머리도 씻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날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청결하여져야 된다. 발을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발 씻는다고 하는 것은 최후의 만찬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을 안 씻으면 최후의 만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만찬 이 부분에 바로 발 씻는 부분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발을 씻어야 전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발도 안 씻었으면서 뭔 전도합니까? 그것은 전도는 될지언정 자기는 전도 안 된 사람이라니까요. 발을 씻는다는 것이 완벽하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속죄 제물 어린 양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의미를 발 씻는 것이다. 발을 씻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다. 이 구원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내가 발을 씻습니까? 내가 발 씻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내 몸과 마음을 맡기었으면 내 발도 날마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날마다 예수님에게 발을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씻어주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